청빙에 있어서 목회자가 세워놓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교회하고 자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저기 목회자 대우를 잘해주는 곳인가, 성도 수가 많은 곳인가, 아니면 목회자 별로 안 괴롭히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뒷조사해가지고 괜찮다 하더라 하면 그냥 보통은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 교회도 저 목사님 불러오면 우리 교회가 할 건가, 보통 뭐 그런 아주 단순한 이유에 의해서 목사님을 부르거나 목회자도 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기준은 아닌데 저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은 저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신학적인 소신, 이런 것들이 그 교회에 가서 구현할 수 있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몇 번의 어떤 청빙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제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했던 것은 그 교회 청빙대가 갔을 때 내 인생이 꺾여지든지 그 교회가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기 자신과 뭐 신학적인 어떤 결이나 또 교회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안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야 될 이유보다도 안 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좀 이렇게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있는 교회보다 여러 조건이 나아 보여서 갔다가 삶과 목회가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또 그 목사님이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상처를 입고 쇠퇴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이 내가 더 나은 목회적인 조건이 있는 교회가 나타났다 해서 덥석 그 자리를 청빙에 응해버리면 교회도 목사님의 인생도 가정도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안 가야 될 이유들을 따져보고, 그것들이 정말로 좀 피해 갔을 때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때 좀 결정해야 되는 문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도 가야 할 교회 안 가야 할 교회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고, 자기 기질에 맞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걸 덜 따지고 이제 우리 교회보다 크냐,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받는 어떤 베네핏보다 더 나은 걸 제공하느냐, 위치가 더 좋은 곳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중요하죠. 물론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짓말이지만, 그렇죠. 그런 걸 따져서 가는데 그걸 더하여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성향과 그 교회가 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나는 교회가 다 갖추어져 있고 그냥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사역이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나는 좀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어렵지 않게 목회자 대우를 해주는데, 나는 가서 교회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당회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뭐 하는 것도 그렇고 큰 프로젝트 하는 것도 나는 안 맞고 그냥 강의 설교식으로 쭉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그 교회 가면 되는 거지만, 그게 딱 케미스트리가 맞았다면. 근데 본질상 나는 프론티어고 뭔가를 이렇게 좀 가서 무엇인가를 꿈틀꿈틀거리게 해야 되는 교회면 오히려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는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더 다른 조건이 좋고 지역도 더 좋고 뭐 교회 규모가 더 커도 이분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차라리 작지만 자기의 목회적 어떤 성향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있는 데보다 작아도 거기가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성향과 그 교회가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안 맞으면 아무리 좋아도 가지 마라. 맞으면은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가야 할 곳이다. 그렇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마다 빨리 바꿔야 되는 교회가 있고 천천히 바꿔야 되는 교회가 있고 교회 토양이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거는 부임해가지고 3년 동안은 주보 글자 하나도 바꾸지 마라. 이게 이제 통념처럼 내려오는 건데 그러면서도 성도들은 뭐냐면은 새로운 목사님이 왔으면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는 걸 또 원하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된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바꾸면 바꾼다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니 새로운 목사님 모셨는데 3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다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꿀 것은 바꾸고 절대 아직까지 바꾸지 않아서 천천히 바꿔도 되는 걸 구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임을 해보니까 목회자에게 리더십의 정권이 주어지는 기간이 한 3년이에요. 저희도 왔을 때 저보고 3년 동안 목사님 초법적인 뭐 정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저는 법대로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밌게 이렇게 잘 지나왔는데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 때에 또 교회에 반드시 바꿔야 될 것을 바꾸기에 제일 좋은 골든 타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fast하고 영어로 말하자면 미안합니다. 영어로 써서 미안해요. fast하고 hurry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실력이 있으면 좋은 건데 허겁지겁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서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고 그런 거니까 신속한 것하고 허겁지겁하고 하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는데도 성도들이 느끼는 체감은 천천히 가는 듯한데 다 바뀌었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한두 개만 바꿨는데도 뭘 저렇게 서둘러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단 바꿀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그 교회가 쌓아온 전통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걸 계승해서 더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 결국은 바꾸는 건데도 성도들의 느낌은 더 좋아지네라는 느낌을 줘야지 무너뜨리고 그냥 또 비슷한데 더 새로운 게 생겼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례로 지방의 큰 도시에 우리 큰 교회 꽤 중형 이상이 되는 저희 교단의 교회에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잘 세워진 교회거든요. 영향력 있는 교회에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첫 주 설교와 표가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랍니다. 자, 그 표가 서는 순간 전임 목사님하고 이분은 벌써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 제목과 표에 이전 목사님의 30년 목회가 무너진 성벽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니까 아까 말했던 모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수백 명의 성도들은 완전히 무너진 성벽의 성도들이 돼버리고 목사님은 무너진 성벽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고 떠난 분이 되기 때문에 그 설교를 그 목사님이 앉아서 들었단 말이죠. 원로 목사님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전체 목회가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면서 사람인지라 그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네가 하는 거 내가 못 도와준다. 이미 성도들은 다 그 목사님을 향한 존경심이 있는데 결국은 몇 년 만에 교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강단을 이렇게 바꾸고 예배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고 이번에 무슨 순서를 넣을 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이 방법도 너무 좋고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너무 받지만 요걸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good to grace로 가야지. 좋았는데 더 좋게 가보자라는 기대감을 주고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요즘 이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요즘 이런 방식은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건 너무 올드 패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식으로 해서 더 나은 걸 가져왔는데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걸 가져왔는데 더 낫지도 않으면은 그 목사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오는 거고 그거는 따라오겠지만 다른 것으로 자꾸 방해를 하고 이제 안 따라오게 되면 리더십에 큰 이제 나중에 갈등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바꾸느냐, 얼마나 자주 바꾸느냐,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바꾸느냐, 어떤 방식으로.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임 후에 성급하게 교회를 바꾸지 말고 또 전통적으로 목사님들 우리한테 뭐 한 3년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게 신뢰가 형성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신뢰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성향이 그렇잖아요. 한번 마음을 주거나 신뢰가 형성되어지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강한데 그 신뢰가 형성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바꾸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자기 딴에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한다고 하지만은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신뢰가 꺾이거나 또 그 교회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무시당하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이 얘기를 그 존 맥스웰이 얘기했던 것처럼 리더십의 5단계처럼 처음에 목회자가 부임했을 때는 주어진 given authority, 주어진 권한 외에는 아무 리더십이 없잖아요. 주어진 권한이라는 게 설교하는 거, 그렇지. 그리고 회의를 뭐 집전하는 거 이 정도인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게 될 때는 성도들이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는 그 어젠다를 보고 이 사건들을 보고 목사님이 이거 하자 그랬는데 사람들은 하자라고 하는 사람을 안 보고 이 하자라고 했던 이 주제를 보면서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생각하다가 말했는데 되고 말했는데 되고 말했는데 되는 그가 시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리고 나면은 리더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때부터는 뭘 하자고 말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건 다 되더라. 그때부터 리더십이 딱 견고하게 서지는 거거든요. 이 단계가 어떤 사람이 1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단계를 스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기자를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좋은 통로가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설교는 저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설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루할 정도로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교육학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의 어떤 주제를 성도들이 사람들이 인식하려면은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30번을 들어야 그때 비로소 그 개념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이 목회 철학을 구현하고 싶다면 한 번 설교 가지고 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한 번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했지만 그분들은 1시간 30분, 40분 듣는 거니까 그날도 듣고 그 다음 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해서 충분한 시간이 들려졌을 때의 그 개념을 비로소 이해하고 이제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제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교회의 철학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은 이겁니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걸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가끔씩 이제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걸 먼저 터뜨려 놓고 일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미 일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설득하려고 하니까 일도 잘 안 될 뿐더러 성도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자꾸 뒤쳐져 가는 거죠. 성도들의 개념이 먼저 앞서가고 그 뒤에 게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건데 목사님들이 부임하고 난 뒤에 본인이 평상시에 이제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성도들과 충분한 어떤 1년이나 몇 년이나 뭐 몇 개월이나의 과정이 없이 딱 시작하고 주제 걸고 막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때부터 성도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럼 설득력의 효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나뉘게 되면서 좋은 사람은 따라오지만 아닌 사람은 갑자기 목회는 적을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어떤 반감을 가지는 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철학이나 어떤 교회론 이 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 철학이나 교회론을 그 자기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식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목회 철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는 그 본문 말씀대로 이렇게 잘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교회론은 그 목사가 평상시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사느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진다고 봐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분이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보여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 철학과 교회론이 있으면 그것이 말하는 방식 그리고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 누구를 섬기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현되어질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교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 추구하시는 방향이 적은가 보다라고 교인들이 느끼기 시작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뜬구름 잡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교인들 속에 목사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교회론이 확실하게 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행신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뚜렷한 목회 철학이나 교회론 같은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향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살면서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고 있어요.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너 이런 교회 하고 싶었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교회론을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함께 쉐어링하면서 이게 또 컨택 포인트로 참 좋잖아요. 이런 영화, 이런 드라마 한번 보자. 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들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세워가려고 하는 어떤 교회나 목회 방향들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자연스럽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 반농담인데 나의 아저씨 안 보면 우리 교회 등록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 목사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이 목회자의 어떤 철학, 사실 철학이 뚜렷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철학은 가지고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잘 믿게 하는 거. 그렇죠. 그건데 이제 그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그 로버트 쿨만 교수 같은 경우 트리니티 이제 교수 같은 경우는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 이런 책 굉장히 이제 뭐 미국에서 유명한 책이고 한국어로도 번역됐는데 거기서 이제 A.B. 심슨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3년 동안에 커리큘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수님은 그냥 그들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하셨느냐. 로버트 쿨만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확실히 있었다.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 있었다. A.B. 심슨도 예수님의 12제자 훈련 이것도 굉장히 두껍고 좀 어려운 책이긴 해요. 거기도 예수님의 커리큘럼이 있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커리큘럼 없이 그냥 살았다. 이제 그런 이제 논쟁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성경 66권을 강해하는 가운데 그 말씀 자체가 성도들을 그냥 난 전한 것뿐인데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느냐 아니면 설교에도 목적을 두고 할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를 다 섞었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책을 하나 떼고 나면은 8주 정도의 주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 설교하고 주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다, 물론 주제 설교도 강해 설교죠. 쭉 하지만 교회 안에 이번 연도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8주 정도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끌어오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담고 있는 성경을 강해하는 거죠. 그 8번. 그리고 이제 성숙에 대한 것들 뭐 8주.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거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7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계속 제가 좀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병행하는 케이스고, 여기는 이제 진짜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모범으로 보게 하는 강해 설교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서 말씀의 능력 자체에서 모든 게 들어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설교에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목사님이 로버트 콜만의 하나님의 전도 계획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커리큘럼이 있었다, 없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없었다 주의입니다. 그렇죠. 없었다 주의지 지금 머리. 그냥 같이 살았다 주의예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냥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더라고.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하고 좀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 처음에 저 개척하니까 가난하고 뭐 함 많고 상처 많고 너무 힘들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제발 정상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철없는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정말로 닮아요. 닮으면서 또 그 가운데 실수도 하고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자정적인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 잘못된 것들은 방향을 잡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외쳤던 말씀 따라 이렇게 간다는 저는 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목회 철학이나 교회로는 가진 적은 없어요. 그래도 뭔가 목회자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지향은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되어진 어떤 지침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생각이 무엇에 가치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들마다 다 다양한 것 같은데 교회를 부임하자마자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3번 교회를 건축에 준하는 구입을 하고 또 여기 이제 와가지고 3년 만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준비시키셨네 하나님. 뭐 그랬던 거 경험은 많이 쌓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흥에 확실히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건축해야 되고 할 수 없이 늘려야 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성장을 안 하니까 탈출구로 그걸 시작하게 된다면 성장 꼭 시킨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이제 리모델링 되거나 건축되었을 때 교회의 성장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더 큰 부담과 짐과 빚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쭉 미국에서 해왔던 것도 수용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돌파구로 가고 하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그 패턴과 그 다이나믹을 그대로 이끌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난 뒤에 전통적으로 성장을 안 했던 교회에 멈추어 있던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탈출구로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건축을 하게 된다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있는 걸 풀리 활용을 하면서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어떤 뜨겁고 은혜롭고 성장하고 새 가족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난 뒤에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되어졌을 때에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성장 속도의 이 건물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지금은 우리가 어디 이전을 할 환경이 안 되면 좀 리모델링을 해봅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똑같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오자마자 이런 것보다 하드웨어부터 바꿔가지고 뭘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에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로 성도들이 목사님 이 정도면 이제 우리 건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열망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임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부임하고 1년째부터 건축이 시작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전임 목사님이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거 그리고 제가 청빙 조건이 뭐냐면은 청빙 딱 받고 난 뒤에 저한테 부탁하는 요청이 차세대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건축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거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오고 헌금해왔던 걸 받아가지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건축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마음 사실 미국에서 너무 해가지고 지쳤는데 건축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꿈이 목사의 꿈이 공동체의 꿈보다 커서는 안 되니까 제가 이걸 받아서 그러면 사명으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하니까 전교인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하나가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케이스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성전이 굉장히 고풍스럽고 좋긴 했는데 거기에 집착을 했더라면 큰일 날 뻔한 게 이번에 이제 철거 작업을 해보면서 포크레인이 옆에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정도 지났으면은 이건 자체적으로 예배 중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그만큼 하니까 건축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원래 그렇게 말을 해요. 뭘 그렇게 말을 그 철거 회사가 그 말을 한 것도 있는데 이제 안전 등급이 D 등급이 나왔어요. 저희가 D 등급은 뭐냐면은 교회 내에 있는 시설 다 폐쇄시켜야 되는 D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 질문은
문장을 보면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리모델링이나 건축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 벌써 뭡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걸 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지금 답을 해달라. 지금 그 질문인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목회를 해보면 생각보다 공간의 문제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목회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뭐 예배당 짓다가 탈도 많이 나고 그게 이제 돈이 많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 건축과 관련한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이 공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공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당을 안 짓는다. 이게 다 철부지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할 때 목회자들이나 그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100이면 100 한번 다 물어보세요. 공간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고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 일들이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고 꼭 추진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설교라고 봐요. 어쨌든 설교와 관련해서 뭐 교인들이 목사들의 설교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다 평가하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그 교회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에 대한 어떤 만족들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이거는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목회자의 어떤 목회는 힘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것들은 좀 다 어설픈데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은혜를 끼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너러스한 굉장히 너그럽게 목사님의 어떤 목회들을 봐주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를 잡고 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임해서 간 목사는 뭐 설교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설교와 관련해서는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일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은 공식적으로 이 목회에 있어서 포착되어지는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잘해. 설교를 잘해. 기도 인도를 잘하셔. 찬양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 이런 공식적인 거 말고 비공식적으로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거. 이 일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설교 그 자체로만 보면 특정한 어떤 전사님이 더 잘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느낄 때는 특정한 어떤 전사님의 설교에 더 은혜를 받아요. 제가 볼 때는 딜리버리나 뭐 주회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별로 은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특정한 전사님의 설교에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관계가 좋아요. 사람들하고 평상시에 있던 관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목회자 결국은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결국 설교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봐요.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하면 아무리 잘 준비된 메시지를 외치더라도 이게 그 사람 가슴에 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설교를 강조하고 싶은데 이 일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성도들하고 자기의 어떤 존재를 아름답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관계 맺기를 잘해야지 결국은 준비한 이 말씀이 더 폭발력 있게 성도들 마음에 가닿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 이 설교와 관련한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부임을 했을 때 제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배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말을 해도 되고 예배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저는 무조건 교회를 개척을 해도 뭘 해도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건 예배잖아요. 뭐 성경 공부는 몇 %만 참여할 수 있고 목장의 소그룹도 몇 %만 참여하겠지만 성도라고 하면은 모든 성도가 기본값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때 가장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부임한 사람 목회자가 목회에 그 아주 연착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면서 대신 설교를 그냥 막 멋진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거는 그냥 유튜브만 봐도 되고 다른 걸 봐도 되는데 성도들이 결국은 부임한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든지 뭐든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설교하고 있는 저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으로 오셨나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라든지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도 도대체 우리 목사님 말씀은 못 들어지게 하는데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어라고 하면 은혜를 받는데 시간이 반밖에는 효과가 못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처음에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간증도 많이 들어가 있는 간증적 설교가 좀 필요해서 우리 그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어느 규모가 성도들을 다 찾아가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도라면은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교회 규모가 그것을 실현하기 힘든 정도가 된다면은 목회자가 한 사람 앞에 앉아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식의 설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미국의 세미한 교회 목회를 할 때는 성도가 자꾸 늘어나는데 제가 계속 뭐 설교 때 제 간증 옛날에 했던 거 수십 번씩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 만에 온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 뭐 어떨 때는 20명이 되고 어떨 많을 때는 100몇십 명이 되기도 하고 그분들을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난 뒤에 3시간을 제가 태어나서부터 오늘 그 시간까지 있는 간증을 다 합니다. 어디에서 경상남도 울주군 두도면 은편에 태어나서 나무했던 이야기, 소목이었던 이야기, 뭐 했던 이야기, 그때 김 목사님 항상 등장하는 또 소명받았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쭉 3시간 하고 나면 보통 이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알 때에 조각 그림으로 한 설교를 한 5년 들어가지고 어느 설교 때 어릴 적 이야기했던 거, 어느 설교 때 결혼했던 이야기, 어느 설교 때 소명받았던 거 해서 한 5년 만에 본인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조각 그림을 완성 그림으로 만드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저는 아예 그 3시간 동안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소명받았고 어떻게 유하고 왔고 어떻게 개척했고 어떻게 왔고 그걸 다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3시간 동안에 저랑 거리가 완전히 가까워져서 그 다음부터는 제 얘기 하나도 담지 않고 설교를 해도 그냥 너무 친근하게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임했을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전 성도님들을 놓고 간증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모시고 뭐 또 어디 가면 그리고 지금도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이 간증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 차 한잔 마시지는 못해도 사람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스토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알았을 때에 그 감정적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장벽이 허물어지면 아 저런 분이셨어. 아 저렇게 예수 믿었구나. 그럼 이분 설교는 들어도 되겠다 해서 설교에 있어서 갈 때 이제 이 장애물이 없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부임을 하고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을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저는 이런 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예수 믿었고 어떻게 왔고 여기까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 그게 제일 효과적이다 생각해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설교 도입부에 갈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재미난 이야기 하시는 분들 뭐 영화 책 본 이야기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이스 브레이킹은 이미 다 형성되어져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 이때는 웃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맞아 저 목사님이 저래서 저렇구나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제 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설교와 관련해서 이 설교와 어떤 관계를 맺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방식이 다르지만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행신교회 성장 요인이 뭘까? 여러 뭐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뭐 하거나 뭐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그래도 제일 마음을 담아가 했던 것들은 신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방을
보통 그 목사님들이 가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뭐 기본적인 이야기하고 했던 시기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한 가족들을 신방하러 갔을 때는 기본 4시간 5시간 해서 금방 최 목사님 말했던 제가 살아왔던 제 삶을 다 나누었어요. 뭐 그 이야기를 하다가 울기도 하고 또 이제 내 이야기를 받아서 그분들 이야기가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행신교회 거의 모든 가족들하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삶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 수용되어지고 받아진 상태에서 이제 프리칭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또 심지어 뭐 설교 중에 드립을 친다고 뭐 샹 이렇게 하면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샹 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의 존재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지고 아 목사님 저기서 저렇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교가 참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임한 목사님들은 이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닿는 일을 위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저도 이제 울산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개척 멤버들이 지금 조금 모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첫 설교를 뭘 해야 될까? 그 안 그래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모이면 저는 가장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그거 이야기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첫 설교를 가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다른 거 다 좀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생명수가 어디론가 흘러가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공간에 물고기가 찾아오듯이 자연스럽게 부흥이라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현실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임에서 제일 첫 설교는 아마 자기의 어떤 존재, 신학이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첫 설교는 자기가 추구하는 목회의 한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큰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첫 설교에 자기가 만들어 온 그 뭐 블루프린트를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데 처음에 다 얘기했다가 못 지키면 리더십에만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익혀나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만 어떻게든 내가 목회를 지향하고 있는 큰 키워드는 이루어지는 건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부임하면서 했던 게 은혜였거든요. 저는 목회의 키워드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 설교를 이제 청빙 수락 설교를 할 때에 은혜 해서 제 삶에서 하나님이 왜 은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아까랑 비슷한데 자기 이야기가 담긴 설교가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청빙을 할 때 설교 내용 성경을 풀어주는 걸 듣고 싶어서 온 것보다는 그건 평생 이제 받으면서 복을 누려야 되는 거고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지만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청빙한 저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실로 궁금하잖아요. 그럼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저분 설교 들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려면 자기 고백적 자기 이야기가 담긴 설교를 간증적 설교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평생 설교를 간증적 설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처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에서 첫 선을 보듯이 성도들도 저를 알아야 되고 저도 성도들을 알아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은혜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큰 키워드와 함께 왜 그랬는지에 그 은혜와 연관되어진 저의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 목회 속에서 은혜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성도들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접촉점이었다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은 은혜, 저는 혈통적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진짜 가족이 되는 그 사랑의 역사, 이게 이제 강조되어지는데 뭐 좋습니다. 어떤 거 하든지 좋은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첫 설교에 이렇게 자기 삶을 담아서 이렇게 좀 할 때에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해서 나타났던 좋은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 60%, 70%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실패했던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울산 가서 목회하다가 망한 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한테 상처 준 거, 가족 되려고 하다가 원수돼 버린 그런 이야기들도 신랄하게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나의 어떤 아픔, 효과는 성공 간증보다 네. 실패 간증이 모자람, 이런 것들을, 이거는 다 임상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서 하면 굉장히 아마 부임해서 간 목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프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했던 경험들도 이렇게 좀 잘 담아서 은혜 받은 또 사랑받은 어떤 경험들을 잘 이야기하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신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은 이렇게 신방을 하니까 가정을 오픈하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냥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차 마시고 거기서 그 신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 집을 오픈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졌던 어떤 신방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생각들을 주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존중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은 맛집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통은 그 신방 가는 집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했을 때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추억을 서로 이렇게 간직한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는 이제 행신교회를 떠날 시점이 되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우리 그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집 앞에 쭈꾸미 집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90%는 나하고 쭈꾸미를 다 먹었어, 새 가족들이. 하니까 그 쭈꾸미 먹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물질적인 사고방식인지 몰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먹었던 음식,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마음에 남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 앞에서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프고 슬프고 잘되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외면받고 고통스러웠던 자기의 어떤 서로의 삶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고 어디에 가서 이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지를 좀 잘 준비를 해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여기 앞에 뭐 스타벅스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방과 관련해서 미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에 가서 이 마음을 깊이 있게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서 신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방이라고 하는 게 교회 사이즈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을 이제 미국에서 했을 때는 한 집 신방이 보통 5시간, 7시간 걸려요. 그 인생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 점심 먹고 얘기하다 저녁까지 먹고 저녁에 같이 텔레비 하나 보고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신방에 소진되는 게 너무너무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세미안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담임 목사님 집에서 춘천 닭갈비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 어느 정도 진골이냐 성골이냐 왜냐하면 백정이냐 거의 수백 명 될 때까지 전 성도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닭갈비를 먹었거든요. 왜냐면 집 사람이 춘천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은 닭갈비집 한인 식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족 환영회를 하면 저희 집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닭갈비를 먹었는데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대접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닭갈비 먹은 분과 못 먹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정도로 그 어느 교회 숫자가 될 때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교회가 있고 이제 그 집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또 집으로 초청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 사택에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하는 게 규모상으로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태고 또 일일이 또 제가 우리 교회 규모에서 가정 신방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구 목사님들이 있는 거고 목양 장로님들이 있는 거고 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 규모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 집에 올 수도 있고 담임 목사 갈 수도 있고 작을 때는 커지면은 또 어느 정도 대신방 봄 가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규모가 5,000명 이상 되고 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개인 신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와서 이제 리더십들 신방들은 이제 뭐 자주 만날 필요에 의해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만나지만 그 외에 이제 집중하는 거는 병원 신방, 장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가서 하고 긴급할 때 병원 가서 앉아서 계속 얘기 나누고 하는 걸 통해서 성도님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집에는 안 왔지만 목사님이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때는 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대리적인 어떤 위안 그런 게 이제 큰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신방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신방이 참 힘들어요. 횟수가 많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을 또 많지만은 여러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목사님, 김 목사님 한번 만나서 뭐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저는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그 목사님들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대단하시네. 무조건 시간을 쪼개서 만났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수백 번인데 그 사람들은 한 번이잖아요. 그 목회자가 이걸 지혜롭게 또 우리 최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일이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를 찾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서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회자가 신방과 관련해서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마음이라고 봐요. 우리가 뭐 결국은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만난 사람이면 거기에서 진심이 서로 소통되어지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것도 이제 교회 사이즈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10명에서부터 뭐 이렇게 대형 교회까지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차이점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겠더라고요. 거기에 머무는 시간도 차이가 나고 대화 방식도 차이가 나고 이미 이분에 대해서 교회가 작을 때는 뭐 찾아가 가지고 이분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병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깊숙하게 금방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찾아가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거기서 처음 만나는 분이거든요. 처음 만나는 분이고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고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저한테 건네진 그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그냥 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커진 상태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을 오래 하는 것보다 가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지게 되고 이미 가면은 교구 목사님 가 있고 거기 다 누구 또 한 2명 정도 사역자가 이런저런 또 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정도 기계적 신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서 한 15분 정도 머물면서 대신 이제 그분들은 저랑 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에 다니면 대신 그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두냐면 목사님 오셨다는 가치인 거죠. 그리고 나에게 기도를 뜨겁게 줬다. 저는 이제 스타일이 뜨겁게 기도해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이제 거기에 짧지만 시간 예전에 앉아 있었던 효과 이상을 또 낼 수는 있어요.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잖아요. 그냥 계속 떠들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또 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너무 대화 자체를 부임한 목사님이 그 대화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교회 리더십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이 교회를 나보다는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일 테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들을 쭉 좀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 아닌가. 1차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되어지네요. 저도 이렇게 사람의 욕구 중에 성취의 욕구보다 표현의 욕구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예를 들어 장로님이 24분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한다. 이제 당회 기능이죠.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분들이 내는 의견이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는 의견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서 내는 게 비율로 80% 정도 되고 꼭 이루고 싶은 게 20%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그분이 표현을 해서 관철시켜서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은 그걸 내가 이룰 마음도 없고 이룰 상황도 안 되면은 그 의견을 받아줘서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분이 표현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꼭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의견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황이 된다면 그거 꼭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고 훅 받아주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치고 난 뒤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뭐 이거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 편하실 때 뭐 몇 년 걸려도 됩니다.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분은 뭐였냐면 표현의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욕구가 해소되고 나니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이 내 얘기를 받아주고 이 공동체에서 내 표현이 거절당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흔히 이제 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건 지금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걸 너무 일찍 답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듣는 걸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거고 수용되어졌다는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게 장로님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이 홍해가 있거든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러니까 이쪽 말하면 이쪽 반대, 이쪽 말하면 이쪽 반대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에 항상 이쪽이 이쪽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저는 중재자의 역할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 말이 되냐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 장로님 일단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고 난 뒤에 또 이쪽 얘기하고 해서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은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최 목사님이 저를 격려해 주면 되고 제가 최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격려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목사님들 향해서 이렇게 좀 강남중앙 침례교회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 1번지 되는 교회로 부임해 온 목사를 향한 제가 격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놓고 또 개척을 떠나는 또 낮으면 낮은 곳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저를 향한 어떤 또 격려의 말씀이 격려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부임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무슨 조건 보고 이제 부임을 결정하게 되면 조건은 다 달라지거든요. 그때부터 목회하는 내내 불만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로 부르심도 그렇지만 청빙도 콜링이 중요하다. 청빙은 이 교회 싫어. 이제 저 교회 좀 괜찮아라고 해서 그 어떤 조건이 압도적인 어떤 이유가 되어서 가게 되면 목회 그런 조건들이 맞아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이제 불만들이 농축되면 설교에 묻어나고 목회에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내가 가서 죽든지 살든지 이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곳으로의 부르심의 콜링, 청빙도 목회자로 부르신 만큼 중요한 콜링이다 생각을 하고 부임 전에 우리 많은 부임을 앞둔 목사님들이 가능하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진짜 이게 주님의 부르심인지 심지어 이 기도원의 양털 시험에 가까울 정도로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내 안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힘들어도 할 수 없어 이거 주님 부르신 게 확실한데 어떻게 하고 부임한 곳에서의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는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그 어떤 내적인 확신이 결국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많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청빙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매력 덩어리예요. 매력 덩어리라서 이 친화력이라든지 또 사람을 대하고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고 어떤 또 분위기를 금방 그 유머나 해악으로 이렇게 반전시켜 가지고 또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새로운 환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매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면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저는 행신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알아왔던 그 모든 김관성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울산에서 개척되어지는 교회에서 그대로 좀 또 발산되었으면 김관성이 김관성이기 때문에 쓰임 받았던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익숙한 어떤 환경에서 김관성 목사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보다 투박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환경이 되어버릴 수 있는 이미 수도권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낯선 타지가 될 수 있는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통하는 김 목사님의 매력 그걸 유지했으면 좋겠고 청빙 받는 분들도 그게 좋아서 청빙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최 목사님을 이제 제일 친한 친구로서 이렇게 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 친구를 이렇게 보면 늘 마음 한쪽에서는 저 짐을 어떻게 다 지고 견딜까 그 안타까움이 제일 많아요. 주변에서는 뭐 부러워하고 뭐 아이고 저런 자리에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서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많이 주변에서 듣는데 저는 이제 가깝다 보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어떤 식으로든지 또 충족시키고 그 기대에 부합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새로 부임한 이 교회에서 나는 저희 친구가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무게를 감당하다가 건강을 잃을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래서 목회 끝나는 그날까지 늘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 내 친구가 끝까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 목회를 해서 안정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안정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더 어려워요. 하니까 너무 노심초사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 교회를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하는데 이 압박감에 나는 내 친구가 최 목사님이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목사님 스스로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미 충분히 그 설교나 목양의 방식이나 부사역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맺고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최 목사님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처럼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 이상한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돼서 내가 페이스북에서 최 목사님 공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 모습 이대로 주를 섬기고 또 이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친구로서 그런 목사님으로 남아 주기를